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공생애, 즉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 1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즉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때문에 어떻든 예수님께 이끌려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첫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또한 그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브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브나움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것은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첫 맞이하는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 속에 이 유월절은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한 민족을 만들어서 바로 이주시켰던, 그래서 그 민족 해방의 기념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월절을 공생의 기간 동안 4번 절기를 맞이한 걸로 보면 만 3년을 바로 공생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켜나가는데, 바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유대력이라고 하죠.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그래서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만 7일 동안 무교절을 함께 이어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하루가 지나면 만 7일 동안 또 이어서 지키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면 유대 달력으로 3월 6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약속한 그 성령이 바로 이 유월절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만 8일간 유월절 안식일 다음 안식일까지, 그래서 만 8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유대의 3대 절기라고 명절로 여겨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있는 여러 지역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이 유월절 특별히 절기 때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느냐 하면, 많으면 30만 정도, 보통 20만에서 3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유월절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며 절기, 오늘날 말하면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오거나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절기일 때 사용한 예물을 그곳에서 함께 가지고 온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거나, 또한 당시에 로마 화폐를 쓰는 세상의 경제 여건 속에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으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성전세는 세켈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폐가 따로 유통됐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바꾸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성전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성전세를 드릴 세케를 로마 화폐와 그렇게 바꾸어 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들이 편의를 봐줬던 그 편의가 어느 날 잘못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바꾸는 것에 뭔가 이윤을 더 내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하게 되고, 그러고는 어지간한 예물은 다 불합격 처리하고 그들이 준비된 예물은 제사장의 합격 도장을 받게 하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재물을 사게 하고, 또 화폐를 바꾸는데 그곳에도 많은 차등을 남겨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편의를 봐주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도움이 아니라,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예물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고 파는 사람은 어느 날 돈에 사로잡혀서 장사꾼이 되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안타깝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성전 제사, 유대인들의 절기적 제사는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는 성전 제사에서 교회 예배 중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 세를 내고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은 성전에서 양이나 소로 제사를 지내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야 함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한번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밤에 나올 때 돈 벌려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물건 파거나 물건 사는 게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물건 안 팔고 물건만 안 사면 온전한 예배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 교회 성전, 우리의 삶의 중심인 이 성전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정결케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채찍을 휘둘려 소와 양을 성전에 내어 보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꾀를 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질책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 밤에 한번 들으시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결탁하여 장사하는 장사꾼들, 또한 멀다는 핑계, 편리를 봐주는 성전 안에 이미 판을 펴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내 삶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 같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 혹이라도 그 어두운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흩어진 이방인들 교회,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예배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몸은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렸으나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산 예물로 드려지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산 예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가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통해 예배하는 바로 우리의 재물됨을 기대하는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교회를 드나들고 뭔가 싸게 뭔가를 사기 위해 드나드는 건 아닐지 몰라도 이 성전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본다면 과연 포항침례교회는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하기는 한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로, 영적 온전한 예물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지금 구하면 즉시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해 가면서 그런 감격적인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감동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에 한 단계 더 도전적인 말씀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성전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도전적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한번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종종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또한 방탕해질 수 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담배를 안 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전을 삼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물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을 제물 삼아 영광의 예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드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서 시간, 몰라서 장소, 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주님. 예수님 당시에는 그나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물이라도 드리려고 돈으로 그 재물을 사서라도 드렸는데, 또한 누군가가 예배자로 와서 재물을 드려야 하니까 속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을 도와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있는 그 모습과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관심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대속의 그 놀라운 의로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모습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도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때때로 또 코로나 혹이라도 바이러스가 붙을까 봐 소독도 하고, 들어올 때 또 여러분 혹시라도 온도가 높아서 내가 코로나 잠복됐는가 안 됐는가 체크해서 들어가세요 체크도 받고.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 중심의 모습은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으로 온전한 산 제물 영적 성공적 예배자로 우리가 심령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의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받으심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 성전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공동체도 온전해지니까 종종 우리의 성전을 더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지는가를 성경은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세상 관습을 따라 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사는 삶의 원리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이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요, 모양적인 게 아니라 구별되는 그 즉시 거룩이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풍속 속에 어느 날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의 위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의 것의 생각, 세상 것의 생각이 어느 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 생각이 초점에 맞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특별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너무 힘든 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가 위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도 어느 날 지금 이 나라가 지난 10년 20년 너무 호화롭고 풍요로움 속에서요 욕심이 잉태해서 지금 빈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게 사회 구조 속에 지금 굉장한 위기로,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살고 살기 좋은 포항 땅에 그냥 갇혀 사니까 모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뭐 집이 10채 20채 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살 집을 갖는 것이 그게 집인데 어느 날 탐심이 생기니까 집이 투자의 목적이 되어서 세상이 어지럽혀져. 내가 정부의 녹을 먹고 세금 낸 돈으로 월급을 받아서 그나마 생활에 안정되게 살면 됐는데 뭔가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이 어느 날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요. 때때로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여기라는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모자라는 대로, 때로는 좀 부족한 대로 자족함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달아가면서 그 자족함 넘어 더한 은혜가 있을 때는 더한 감사로 사는 게 정말 우리 심령 성전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오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따라합시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가 계셔야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포항 침례교회는 3호로 46번 길에 있는 빌딩이 아니고 이곳에 거처를 두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출근하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간 사람은 최소한 목사는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건물이 하나님이 거처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편의를 도모함이 도리어 영적으로 나태함이 되고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으로 빠져버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다시 그려가면서 우리가 좀 편하고 싶고 또한 교회가 여러분에게 뭔가 편리를 봐줄 때 그게 빠져들지 말고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아버지의 집에 오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께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밥을 해먹는 교제는 성전에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 가지 중에 그 하나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실은. 근데 그 하나가 어떤 때는 모든 걸 다 지금 삼킬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집이 그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있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집이에요. 좀 이상하게 표현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심령 성전 계시니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해도 응답받아요. 그러나 때때로는 성전 중심의 믿음이 내 심령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침례교회가 말씀 중심, 그 말씀 중심, 개교의 중심, 복음 중심 너무 좋은데요. 그러나 너무 자유가 많아요. 너무 자유를 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장로님들 11조 번다고 열심히 벌고는 계실지 모르는데 영상으로도 안 들어오고 이 밤에 예배도 안 드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장로 심령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도 그러면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가 되고자 권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심령 성전부터 살아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줘서 따라합시다.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이 성전을
그런 아름다운 응답의 기적이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평생 성전을 드나들 때 어떤 모습으로 서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고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바로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는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받은 것을 삶에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 온전히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잃어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잃고 난 다음에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1편 계속 그렇게 성전에 오르면서 노래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입에 찬송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심령이 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라가는 찬양을 끊임없이 좀 도전하세요. 그 찬양이 열려야 기도가 열리고 그 찬양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곳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그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자녀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교회다, 아버지 집에서. 시편 69편 30절에는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스턴 지역에 A.J. 골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가인데 그 당시에 너무 설교를 잘해서 보스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런 상황 속에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데 온 심려를 다 기울였대요. 그런데 한 번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피곤하여 의자에 앉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잠에 꿈을 꿨대요. 꿈속에도 주일날 성도들이 그냥 빈자리가 없도록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른 날 같지 않게 가운데 한 분 젊은 친구가 못 보던 친구가 앉아 있는데 계속 눈을 맞추고 그러고는 관심 있게 설교를 듣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못 보던 성도인데 새신자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축도를 끝마치고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을 보내면서 그 청년을 찾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도 설교 시간 내내 가운데 자리에 눈을 맞췄던 그 청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장님을 불러서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가운데 자리에 그 젊은 청년을 봤는데 너무도 또록또록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귀한 일꾼이구나 생각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설교 마치고 갔더니 안 보이더라고. 꿈이니까 이야기 들으세요. 근데 그 안내받았던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왔다 갔어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잠을 깼대요. 그 다음부터요 이 A.J. 골든 목사님의 간증인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믿고 자기 준비나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 확신을 갖고 말씀하기 시작했대요. 그러고는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성공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치장은 많이 하고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자꾸만 세상에게 빼앗겨가고 성전 중심의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세상 것에 우리가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드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껏 우리 기도 응답하고 마음껏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심령성전 자랑스러운 포항 침례교회 예배 성전을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